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의 눈물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셀 실버스타인이라는 작가의 더 기븐출이라는 책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던 책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번역돼서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한 소년을 사랑했는데 그 소년은 날마다 나무를 찾아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주워 모아 왕관을 만들어 쓰고는 숲속에서 왕노릇을 하곤 했습니다. 소년은 또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곤 했으며 그들은 곧잘 숨바꼭질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들면 소년은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 소년이 나이를 먹으며 나무는 혼자일 때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나무의 사과를 따서 도시에 가서 팔아 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소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서글퍼졌는데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 기뻐서 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나를 타고 올라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타고 즐겁게 지내자꾸나. 그러나 소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나무에 올라가기에 너무 바쁜 몸이야. 난 나를 따뜻하게 감싸줄 집이 필요해. 난 아내와 아이를 갖고 싶어. 그래서 집이 필요하지. 나에게 집을 한 채 줄 수 없겠니? 나에겐 집이 없어. 이 숲이 나의 집이란다. 그러니 내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짓거라. 그럼 너는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소년은 집을 짓기 위해 그 나무의 가지들을 모두 베어 가지고 갔습니다. 나무는 마치 벌거벗은 듯 하였지만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소년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소년이 돌아오자 나무는 너무나 기뻐서 말문이 막혀 간신히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꼬마야, 내게 와서 함께 놀자꾸나. 그러자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이제 놀기에는 너무 늙었고 비참해졌어. 난 나를 멀리 데려다 줄 배 한 척만 있으면 좋겠어. 내게 배 한 척만 줄 수 없겠니? 그럼 내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도록 해라. 그러면 너는 멀리 갈 수 있을 것이고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소년은 나무의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 가지고는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자 그 소년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제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내겐 가지도 없으니 내게 그네를 뛸 수도 없고 줄기마저 없어졌으니 내가 기어오를 수도 없구나. 내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단다. 보다시피 난 그저 늙어 빠진 나무 밑둥이뿐이야. 미안해. 그러자 소년은 나도 이제 필요한 건 별로 없어. 그저 앉아서 조용히 쉴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몹시 피곤하거든. 나무는 그래,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지 하며 자기의 조금 남은 밑둥이를 힘껏 펴면서 말했습니다. 자, 시기에는 내 나무 밑둥이가 최고야. 이리로 와서 앉아 쉬거라. 소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참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그러나 아주 아프게 표현해낸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버트 타르라는
유대인 랍비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부모의 사랑은 내려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려갑니다. 올라가는 사랑도 있지만 내려가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못한 것입니다. 사랑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되돌아오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마치 물처럼 흘러갑니다. 물은 흘러가고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시절, 어린 시절은 내가 기억이 나서 돌려주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조금은 알지만 바빠서 되돌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 되돌려줄만 하면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일생 받기만 하는 겁니다. 되돌려줄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단 한 번뿐인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시면 다시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그 자리를 채우지만 똑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단 한 번 불꽃 같은 사랑을 다 주시고 끝나버립니다. 짧은 만남, 긴 이별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랑도 부모와 같은 사랑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절대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슬픕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위대한 사랑은 바로 이런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사랑은 늘 눈물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그도 아마 평생을 우는 사랑을 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울었을 것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서 태어날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고 한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임신이란 당연히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니 이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남자 모르게 임신했다면 마리아는 간음한 여인이 되고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약혼자 요셉에게 파혼당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여자의 앞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천사가 불쑥 나타나 말하고 사라지니 따질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보일 수도 없습니다. 점점 배는 불러오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 별 수 없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낳은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는 순간부터 또다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 근방에 2살 미만 아이는 모두를 죽이기라고 했기 때문에 피난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린 핏덩이를 안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애굽으로 길을 떠납니다. 지금이야 잘 뚫린 고속도로로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관광버스를 타고 가면 예루살렘에서 카이로까지 12시간밖에 안 걸리고 비행기로는 1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나귀를 타고 걷고 또 걸어서 몇 달을 가야 했습니다. 이제 막 해산을 했는데 그야말로 산후조리도 하지 못하고 낮에는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한 더위와 밤에는 뼛속까지 아픈 추위를 이기며 광야길을 걸어서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저도 2007년도에 가보았지만 지금도 카이로에 가면 예수님의 피난교회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살았지만 그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런 가정 가운데 어머니와 마리아가 가장 마음이 편히 살던 때는 아무래도 예수님이 몫으로 살았던 30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아픔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30이 되시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때부터 마리아의 눈물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한 후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야말로 집도 절도 없이 하나님의 주신 자연을 벗삼아 발길 닿는 곳에 눕고 남들이 주는 것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남자의 평균 수명이 45살로 지금에 비하면 환갑이 넘었을 30이 되셨는데도 예수님은 장가가지도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수가 미쳤다, 바울세불에 집혔다, 귀신 들렸다는 흉악한 소문까지 났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마리아는 정말 평범한 한 여자였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로마 천주교회가 그를 존중하고 높여서 마리아가 부활했다, 마리아가 승천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들 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는 정말 여기 계신 어머니들과 똑같은 여인으로 자식을 낳아 키우며 자식들 때문에 마음 졸이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그냥 평범한 한 여자였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마리아를 생각하며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마국간에서 아들을 낳은 여인, 아기를 안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피난간 여인, 12살에 아들을 잃고 못내 슬퍼했던 여인, 가정을 떠나 진리와 정의와 기쁨과 평화의 구주가 된 아들을 자주 볼 수 없었던 고독과 망각의 여인, 죄수로 끌려가면서 모욕당하고 매맞는 아들을 지켜보아야 했던 비통의 한 여인,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피눈물의 기도를 바쳤던 아들 예수의 목소리를 그 밑에서 생생하게 듣고 눈물을 흘렸던 여인. 그런데 어디 마리아뿐입니까?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로 우리들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나는 한 번도 어머니를 울게 하지 않았다고 말할 자식이 있습니까? 나는 단 한 번도 어머니를 그리고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자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 우리를 다 그렇게 눈물로 키우신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신 그 어머님의 사랑을 내가 어릴 땐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 자식의 모든 것이 부모의 걱정거리입니다. 평생 부모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삽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눈물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까? 이 각박한 세상에서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직 부모님뿐 아닙니까? 이 각박한 세상을 사는 힘은 우리 부모님의 눈물에서 나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이 찬송은 아마 자라면서 인생의 방황과 신앙적 방황의 어두운 터널을 많이 만났던 사람들이 하는 공감하는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탕자가 방황하던 어느 날 한 벌은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밤늦게 돌아와 자는데
얼굴에 비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눈을 살며시 떠보니까 방은 아직도 캄캄한데 얼굴에 빗물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한이 맺혀 기도하시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빗물처럼 볼에 뚝뚝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부른 찬송이 바로 날마다 주와 벗성겨 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 어머니의 눈물, 바로 그 눈물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평생 어머니가 흘린 눈물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역시 그것은 아들 예수가 십자가 위에 달려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당하는 그 고통보다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이 더 컸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간 길이 조성되어 있고 그 길은 모두 13개의 처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번째 처소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님, 군병들의 채찍에 맞아 쓰러집니다. 그때 예수님 가까이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리아가 만난 그곳에 지금은 알메니안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입구에는 정말 슬프고 아픈 표정의 마리아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슬픔을 대신했겠습니까? 그 어머니를 보신 예수님 또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알메니안 교회의 이 조각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머니와 아들의 가슴을 아프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읽어보아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을 막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막아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전도하지 못하게 했어야 했고 처음부터 12제자를 부르거나 가르치지 못하게 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시면은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자리를 펴고 누워야 했고 단식이라고도 하며 유대인들과 다투고 갈등을 빚어 위험에 처하는 일을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그렇게 막는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내게서 태어날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인간적인 사랑과 자녀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사이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는 자녀에 대한 인간적 연민으로만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보여준 사랑은 비록 하나님의 뜻,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예수님 때문에 평생을 눈물을 흘리며 살았지만 마리아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추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효도도 하나님 뜻 안에서, 자녀 교육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만 가지고 자녀를 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를
향한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현대 최고의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자녀는 부모의 손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주인은 손님에게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 집에 머무는 동안 잘해주고 떠날 때는 말없이 보내주는 것입니다. 손님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손님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내 자녀와 내가 만난 것 그 자체는 은혜입니다. 그가 내 집에 와서 30년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감사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분에 넘치는 자녀를 보내주셨는지 부모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된 우리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할까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만두집을 경영하며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가게에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들은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먼저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출입문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나타나 만두를 시킵니다. 그런데 둘은 만두를 시키고도 먹지 않고 서로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만 봅니다. 만두집 부부는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부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옛날 첫사랑의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그날따라 할머니의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니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두 하나를 집어 할머니에게 권했지만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할머니는 많이 우셨고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눈을 닦아주고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도 두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달쯤 지난 어느 수요일 정각 오후 3시에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만두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인네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오지 않고 할아버지 혼자였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곧 오시겠지요? 그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죽었어 하시는 겁니다. 만두집 부부는 놀랐지만 더 놀란 것은 할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첫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에 살고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의 집에 살았습니다. 나이가 많아 자식들이 모셔야 하는데 큰 며느리가 말하기를 왜 다 같은 며느리인데 나만 혼자 둘을 모시느냐, 그럴 수 없다고 해서 두 며느리가 공평하게 한 분씩 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원으로 생이별을 하게 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매주 수요일 3시만 되면 견우직녀처럼 이 만두집에서 만나온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천국에서는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이 이야기는 극작가 조용경 씨가 쓴 효도 별곡이라는 짧은 꽁트입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효도를 한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님을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는 효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지금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마리아가
그 모습을 십자가 밑에서 아픈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이런 불효는 없습니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이 최고 불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구원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냐이다 하시고, 물론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있는 분은 마리아 아들 예수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그냥 한 여인, 자식을 낳아 키운 한 여인이지 예수님처럼 부활했거나 승천했다는 것은 지나친 편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지만 그 자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야 할 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아들 예수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다 하지 못한 효도, 그 효도는 요한이 대신할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마리아가 죽는 날까지 효도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가 묻힌 산소라고 하는 곳도 있고, 사도 요한은 12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십자가 앞에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머니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아무리 잘 받들어도 부모님이 늙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보약을 해드려도 부모님의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효도 가운데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고 부모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